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한 그 최고의 책임과 사명을 이 증인이 되는 것으로 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을 닮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꼭 그것만을 위해서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6절에 있는 것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주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그러면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고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 바 없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을 사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나오신 답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관한 것이 이해되고 답으로 주어진 것을 알아야지, 그냥 예수를 믿었으면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너무 본문이 의도한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 축소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는 말씀이 갖는 그 폭과 깊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을 주께 인도하며 복음으로 인도하며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한다는, 구원 얻게 한다는 그런 원색적이고 가장 단순한 얘기만이 아니고 더 훨씬 깊은 내용을 포함한 얘기다 이겁니다. 이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 뭐냐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이 구원 얻을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유일한 대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저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구원은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언제 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빨리 주께서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자기네들의 복받은 것과 옳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은 왼수들을 빨리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이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며 거기에 왜 증인이라는 답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요 핵심에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질문과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건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대로 잠깐만 생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니던 시대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컸고 언제나 등수와 합격, 불합격, 당락 이런 문제에 언제나 이렇게 걸려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좋아하는 학생들이 누굽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나 키 작은 학생들이 공부를 보통 잘하곤 하고 링컨이나 저같이 키 큰 사람은 늘 못하곤 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역시 주위가 산만해져서 또 인생의 깊은 의미를 따지다가 공부를 못하는 예가 이제 많곤 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지금입니까? 라는 물음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제입니까? 언제 합격자 발표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는데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모든 인간들은 이것이 유일한 종교적인 본능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것이 신앙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심을 갖는 것도 옳으려고 가지는 것이죠. 이 참고서를 보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수학의 정설, 이걸 보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독교를 내가 믿으면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된다. 라는 그 발상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런 맞고 틀림, 옳고 그름의 분별이라는 차원에서의 그 내용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왜? 질문은 누가 옳습니까? 옳은 것이 언제 확인이 됩니까? 언제 드러나며 틀린 것이 언제 벌을 받습니까? 라는 데 대한 대답이 언제다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건 알 필요 없고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답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추적을 해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뜻을 아주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 내용,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간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는 모습에서 살펴보는 것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공부를 잘했느냐는 시험 점수 발표하는 거 보면 알듯이 무엇이 신앙의 최고의 내용이고 경지고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쫓아가 보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나중에 와서 판단을 하시는데 한쪽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잘했다 그러고 한쪽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잘했다 하는 쪽이나 잘못했다는 판정을 받은 쪽에서 다 놀란 것이 뭐냐면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쪽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한 쪽도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자,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인데 옳고 그름이 말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구제를 했다, 좋은 일을 했다 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구제, 봉사, 헌신, 돌아봄이 대상이 누구였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별에서 꾸중을 들은 쪽이 하는 얘기가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안 돌아봤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걸 안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볼 때 우리는 했습니다거든요. 주님의 대답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목사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대접을 받죠. 근데 그건 인정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눈에 안 띄는 자고 도와줘서 별 볼 일 없는 자고 생색 안 나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다만 구제에 관한 얘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으면 옳다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것을 도와줬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옳다든가 그르다는 일이. 그러나 지금 주님의 대답은 옳다 그르다를 객관적이고 그거 하나만 절대적으로 추출해내서 이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대상에 관한 문제로 간단 말입니다.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옳음도 그 옳음이 이론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했느냐에 관한 문제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조금 더 추적을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십시다. 이것이 이제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라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걸 추적해보면 내용이 이제 좀 더 확실해지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관원들,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싸움거리가 뭐냐 하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옳은 것을 하지 않고 그른 것을 합니까? 지금도 문제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죄를 진 사람을 용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도 아주 마음을 터놓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죄를 싫어하고 의를 원하는 자라면 죄를 진 사람을 마땅히 꾸중하고 멀리해야 옳지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당신은 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실상 용서하고 있는 공범자요, 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럽니다. 호세아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러십니다. 여기서 제사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는 긍휼이 낫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옳다는 얘기를 해올 때는 그 옳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절대적인 바른 일을 했고 죄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느낌으로 인간들에게 이해되고 있는데 반하여 주님의 말씀은 주께서 요구하는 옳음에 관한 문제는 남을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느냐로 그 내용이 합격을 받아야지 남을 멸망시키고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나만 옳다,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가는 옳음은 성경이 얘기하는 옳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이걸 이해하기로 하십시다. 자,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지금 바로 결론으로 이 비약하는 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길 못 쫓아오시면 거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만은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면 어느 날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죄 지은 사람과 죄 짓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더 의롭다 하겠습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한쪽은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같이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사람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고 하나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한 사람을 더 의롭다 그랬냐 말이에요. 우린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한쪽은 교만했고 한쪽은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밤낮 죄 짓고 겸손하면 죄 안 짓는 사람보다 낫게요 그럼. 밤낮 우리나라 범인들이 제일 재미없는 게 뭐냐 하면요 죄 짓고 회개해서 아주 재미없어요. 악당은 악당다워야 돼요. 악당다워야 이 주인공이 살아나는 거지 악당이 빌빌거리면 주인공도 아주 재미없어요.
그래서 원래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역은 주인공 역이 아니라 악역이라는 겁니다. 악역을 악역답게 해줘야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거든요. 저 천인공노할 저 악당을 누가 부실 것인가 그때 그러면 주인공이 암만 쪼다 같은 게 등장을 해도 악당이 하도 미웠기 때문에 악당만 쳐보시면 갑자기 뭐 주목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쏴도 갑자기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만 마음에 있는 소리가 쏙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악역을 빌빌거리고 하면 아무리 주인공이 멋있어도 멋이 안 난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겸손이나 교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판정이 무엇을 근거로 나냐 하면 이 비유를 이것 때문에 들었다고요. 9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무엇에서 의로움으로 평가받지 못하냐면 그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라는 식의 의로움은 성경이 추적하는 의로움이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의 의로움은 그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그 옳음이 옳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바리새인들의 모든 공격을 보십시오. 안식일 논쟁,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의 논쟁.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셨죠? 그 여인을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옳음,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의라는 것은, 성경의 의라는 것은 결국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 살려내자는 싸움임에 비해서 인간이 갖는 의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심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립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가 옳은데 상 주고 저 왼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질문인 것이에요. 주여,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인제입니까? 빨리 우리는 상 주고 이 왼수들은 다 밟아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언제 그렇게 할 것인가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인 이 제자들 입장에서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지금입니까? 라는 요구 속에는 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그들이 볼 때 심판을 요구하는 이웃들, 예루살렘,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들이 볼 때 심판해야 된다고 믿는 그 자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붙잡고 있는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거나 로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은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을 총은 없었죠. 칼로 붙잡고 있는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꺼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가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라는 나 하나 합격점을 받는 식의 옳음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천만 뜻밖에도 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어느 만큼 이익을 보고 은혜를 입고 있느냐라고 나의 옳음을 점검하기를 요구하고 있지, 나의 옳음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들고 나온 모든 것들, 안식일 논쟁이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문제나 이 죄인과 왜 식사를 합니까 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를 율법을 갖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히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자르셨습니다. 첫째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라는 것, 율법, 계명은 전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이런 예를 듭니다마는 열심을 가지신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걸 방향을 똑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저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하고 나면 꼭 물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오면 꼭 뭘 명단을 기입하느냐 하면 오늘 새벽 기도에 안 나온 사람, 이 명단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새벽 기도 하시지 말라는 거죠. 남들 잠자는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할 만큼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요구하는 경지에 가고 싶으면 그의 한 걸음에 더 나온 신앙적인 열심이 그러하여금 남을 더 사랑하며 남을 더 용납하는 경지로 가게 해야죠. 왜 그가 열심을 낸 종교적인 행위가 더 물는 이빨을 날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느냐 말입니다. 꼭 이와 같아요.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그러는 그 왼수 같은 놈 하나둘 있었죠. 공부밖에 모르는. 왜 그렇게 가느냐 말이죠.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이때니까 그 질문밖에 없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어서 오셔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빨리 증명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이라면 그의 신앙, 그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마저도 틀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시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실제로 당하신 사건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선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한테는 손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손이 낫느냐, 죽을 사람이 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가 불구에서부터 나아진 기쁨에 동참하고 그가 지금 불구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간대 없고 고치기만 해봐라. 너를 율법을 어긴 자로 걸어서 죽이리라. 이렇게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란 이 시대 유대인들 중에 정치적인 한 집단으로서 분리파라 하는 유명한 정치적 종교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대로 경건한 삶을 살자고 모인 정치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한 특별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들이 가진 의가 주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아이러니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긴 우리 모두가 아마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적 본능이, 인간적인 상식이 이런 차원에 머물고 있기가 꼭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사랑이라는 차원, 용서라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심마저도 남을 죽이는데 더 잘 쓰는 사람들이지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깨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게 더 급하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럽니다.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해답 가르쳐줬다가 맞추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쓰나, 답을 어떻게 쓰나 보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일을 행하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밉거나 누구를 꼭 죽여야 될 마음이 혹시 이 시간 없으십니까? 구약에 의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이 딴짓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일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게 아주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온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사건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옳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란 뭐냐 그럴 때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법을 지키는 마음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게 법정신 아닙니까? 악하고 나쁜 길로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철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놓은 선한 길로의 안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경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도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겪은 신비로운 경험, 모든 것이 동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며 이익이 되는 것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로울 때 그리고 고달플 때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면 똑똑한 사람이 있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건 이렇고 이래. 요 말 하면 그건 이거. 무슨 말 하면 꽃에 대해서 얘기하면 꽃값도 알지요. 뭐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알죠. 무슨 가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모르는 게 뭐든지 잘난 척하면 그 사람을 왜 만나요? 만날 이유가 없다고요. 그가 똑똑한 것이 증명되는 것만큼 우린 쪼다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편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애가 이렇고 이래서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여러분 그냥 눈동자에 초점 없이 멍하니 듣고 있다가 한참 남 심각한 얘기하는데 너 점심 먹었니? 이러는 사람이 최고죠. 안 그렇습니까? 벌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에 그냥 빛이 반짝하고 이건 재수없어요. 사실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그의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모든 사람을 파묻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얘기해도 입 쩍 벌리고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어저께 나한테 들을 때도 그렇게 놀래더니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또 생전. 어머나, 이 사람이 최고죠.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저 먼데 있는 사람, 길 가다 한 번 마주쳐서 인사한 모든 사람까지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제목 속에 끌어넣어 주 앞으로 끌고 가는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등 뒤에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에 써먹겠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그 답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여기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삼읍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답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답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생을 하면서 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주를 만날 것이며 지극한 영광과 상급 속에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죽는 것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만은 살아있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대상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의 고생을 그가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이전에 그는 자신이 살아서 이익을 볼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고생의 길이 그에게는 필요한 길이라고 기쁨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동창들과 이웃들이 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땅끝까지, 우리 땅끝에 있죠. 극동 아닙니까? 이 땅끝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있고 그 일이 우리가 증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은혜를 입고 있게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내 하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를 찾을 줄 모르는 내 친척, 혈육, 가문의 형제들이, 내 동창들이,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내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그들의 접촉 속에 그들을 간섭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한 너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구별된 입장과 비교하는 입장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라도 내가 더 살아야겠고 내가 나를 더 죽여야겠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라는 입장에서 그들을 붙잡아내는 사람으로 저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요청하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기에 나는 홀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너 회개하기 전에 죽으면 안 돼 라고 부르짖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정당한 방향입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하며, 얼마나 많이 용납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반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생활의 경력이 너는 아직도 멀었어 라는 것으로 여러분 표정에 쓰여지는 거라면 안 됩니다. 성형수술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며 긍휼과 자비를 펼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표정과 삶과 모든 것을 바꿔 나가도록 여러분을 채찍질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옳음, 신앙의 내용, 원리요, 방향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과 환희와 승리로 가득 찰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과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존재로 내 이웃들과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친척과 혈육이 나로 인하여 은혜를 입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알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안타까움에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늘 사무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를 뽐내며 나를 세워 남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을 채우소서, 긍휼과 자비를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